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의 다승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의 지원을 등에 얻고 북한의 김일성의 공산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 휴전협정을 맺기까지 6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공산군의 남침 만행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국군과 학도병과 애국시민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16개국의 참전용사들이 이 땅의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자 국군 26만 명이 전사를 했고 대한민국 민간인 100만여 명이 희생을 했으며 그 외에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들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가 고통을 받았으며 1000만 이상 가족의 아픔은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물론 침략자 북한이 받은 피해는 더 큽니다마는도 그러나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공산정권이 여전히 북한 동포들에게 급박하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공갈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이 대한민국, 남쪽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교육과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온 힘을 기울여서 세계 최빈국에서 GDP 세계 12국가로 도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기쁨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뉴턴의 물리학 법칙을 주가 분석에 활용하여서 엄청난 돈을 번 로저 밥슨이라는 로저 밥슨은 번영의 기초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로저 밥슨 박사를 초청하여 아르헨티나 경제의 성장을 위한 자문을 구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제 마음속에 늘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미에는 철광, 동광, 석탄, 금 등 광물을 비롯한 자연자원이 북미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저 밥슨은
조심스럽게 대통령에게 대묻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시금 되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남미는 황금을 찾아 나선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을 했고,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착했지요. 그것이 오늘날 잘 살고 못 사는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국가를 구성하는 유형적인 조건보다는 그 나라의 내부의 무형적인 질적인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로저 밥슨에 의하자면 국가의 번영은 돈이나 부유함 같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들의 지적인 영적인 성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과 같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국가들이 몰락의 길을 걸은 것은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저 밥슨의 국가 흥망론은 성경에 기초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은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위하여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을 다 헤치게 될 것이며, 저 휴전선은 이제 복음 통일로 인하여서 이제 없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며 전쟁이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를 가르치시려고 여러분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고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시험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지켜 행하지 않는지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거두러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거두었어요. 많이 거두어서 그날 하루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남은 그 음식을 보관했더니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건조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그 음식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온 여러분 진영을 진동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서 8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시험 가운데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시험을 참으라라는 겁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요 그것을 참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요, 시련을 견뎌내야지만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은 참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으면 여러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험은 10일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가르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하여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 26절에 보면 말하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에 사사기서 2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리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근거하자면은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길 것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시험이 왔을 때에,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요, 전쟁의 아픔이 찾아오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험이 있으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사기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면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경고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딸들이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을 유혹하고 그들의 아들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딸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을 여러분 결혼해서 종국에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 3장 7절 이하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게 될 때에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잘 살게 되었을 때, 좀 살만할 때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서 7장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게 된다라는 것. 이 땅에는 유혹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쫓겨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주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았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 흥망성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따라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졌어 이제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때요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2주년의 아픔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라의 흥망승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묻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의 비극을 상기시키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행복한 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